오늘 할 차례가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뜻대로 삽시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못 살면 안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걸 얘기하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 뜻이 뭐냐?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뜻이 뭡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면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듣고서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듣고는 지나가 버려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들으면서도 그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고. 하나님의 실제를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니까 문제라고요. 우리 신앙생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9절을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랬죠. 누구의 뜻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뭘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먼저 뭘 봐야 된다고요? 아들을 봐야 되죠.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은 내가 볼 수가 없어. 내가 보는 예수님은 어디 계신 예수님이라고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타나야 보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셔야 보인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봐야 되는데 그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분은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여러분이 봐야 돼. 그 말은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 그렇죠. 아버지의 뜻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 복음이 여러분 속에 먼저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셔야 그 주님을 내가 보고 그 주님이 나에게서 나타나시는 것을 내가 보고 말씀하시고 나타난다니까, 영광으로 나타나신다니까, 이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신다니까요. 그 나타나신 그분을 내가 보고 믿어야만이 뭘 이룬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이룬다. 그죠?
그렇게 그것을 이루어지는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뜻이 그렇게 영생 얻은 자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요,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어야 돼요. 믿습니까? 깨달아지십니까?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이 뭐냐? 둘째 것, 그 새 언약을 세우는 것.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 예,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10장 9절로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구 뜻을 행하러 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자,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 뭐냐? 뜻이 뭐냐?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언약을 폐하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어디에 내줬다? 십자가에 내줬다. 그러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자, 아버지의 뜻은요, 첫째 것을 폐해야 돼요. 첫 번째 게 뭐예요? 첫 언약이죠. 첫 번째 언약. 이게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언약,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언약,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언약은 이제 뭐 하시고 폐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폐하여지고 뭐에 폐하여지고 모세의 율법은 뭐 어떻게 되고 폐하여지고 이제 둘째 것 새 언약이 세워지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잘 적용을 하고 이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첫째 것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나는 죽어야 돼요.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폐해야 된다고.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폐하시려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 어디 죽으셨다고? 십자가에.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를 이 율법에서 자유케 하려고 이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육신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이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언약 아래 살던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 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서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죽어버리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그게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버지 뜻이라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없어지고 이 옛 사람이 죽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없어졌다. 나는 간도 없다. 이제 다 죽었다. 그렇게 죽어 없어지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렇게 그거 죽으려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것도 죽었다고.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다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죽고 그거 죽으니까 이제 새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뭐가 세워진다고요? 새 언약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과 나와 새롭게 언약을 맺는다고. 누구를 중보자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그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되고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그의 아내인 신부가 된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나는 신부가 되어서 뭘 체결한다? 언약을 체결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나와 하나 되는 결혼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새 언약이라고. 쉽게 말하면 그래. 예수님하고 나하고 뭐 한다고? 결혼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제일 쉬워 그게. 여러분 알아듣기 쉬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뭐 한다고요? 영적인 결혼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둘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결혼했으니까 누구 집에 살아야 돼요? 신랑이 지금 아버지 집에서 하루 이틀만 살아요? 영원히 산다면 영원히. 그게 바로 영생이고 그게 구원이라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이라 이 말이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이제 아버지 뜻이 뭔지 아시겠죠? 아버지의 뜻은요, 이 율법으로 사는 것을 폐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율법의 메시지를 갖다가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게 아버지 뜻인데 그 아버지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의 메시지를 전해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냐고 이게. 그걸 모르고 그렇게 간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거 되게 많이 해야 돼.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율법에 붙들려가지고 율법으로 살라고. 누가 주인 됐어요? 내가 주인데 죽을 줄만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못 보면 평생 고생이에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지 뭐. 아버지 뜻을 어떻게 하더라고요? 정면으로 뭐 하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잖아요. 첫째 거 패한다고 그랬는데 첫째 걸 그걸 붙들고 그걸 세우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거 몰라요. 첫째 것을 세운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러지. 알고서는 못 그러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둘째 것 세워야 돼요. 첫째 것 무너뜨려야 돼요. 아멘. 주님의 뜻을요, 둘째 것만 세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첫째 것을 폐한다라고 생각. 이 둘 다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평균대 있죠, 평균대. 균형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한쪽에 무거운 것을 올려놔도 균형이 무너지죠. 그럼 천천히 무너지잖아요. 그 더 빨리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에는 무거운 거 올려놓고 반대쪽에 가서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균대 균형이 확 무너지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첫째 것을 패버리고 새 언약을 세우는 거죠. 평균대로만 한쪽은 무거운 거 올려놓고 한쪽은 드는 거죠. 이렇게 해야 빨리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는 새 언약을 이룰 수가 없어요. 첫째 것에서 둘째 것으로 넘어가는 옛 언약에서 새 언약,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뭐냐 하면 죽음을 통해서 넘어간다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음으로서 새 언약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그 새 언약이 세워지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깨달아지죠? 자, 세 번째, 아버지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앞에 여러분 아들을 보고 믿고 내 안에 계신 아들을 보고 믿고 뭐가 펴지고
첫째 것 폐하여지고 둘째 것을 세웠다. 옛 언약이 무너지고 새 언약이 세워졌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그러면 항상 뭐 하게 된다고? 예,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앞에 첫 번째 둘째 것이 이루어진 결과로서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죠? 결혼하면 기쁘죠, 그죠? 결혼식 날 제일 기쁘죠, 그죠? 제일 좋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간에 결혼식 날 제일 좋은 거지 뭐. 최고의 대접을 받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그렇죠? 예수님하고 결혼했는데 안 기뻐요? 아, 예수님을 얻었는데 안 기뻐요? 신랑 중에서 최고의 신랑을 얻었어. 누구? 예, 예수 신랑을 얻었으니 기쁘지. 기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신랑 얻어서는 기쁘고, 예수 신랑하고 속삭이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잖아요. 예수님 신랑하고 속삭이고, 알콩달콩 속삭이고 있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고,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지. 이거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한마디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해요? 아이고, 저야. 금방 가르쳐줘도 핵심을 찔러야지. 예수 신랑 얻어서 기쁘지. 뭐 얻어서? 예수 신랑 얻어서 예수님이 내 신랑이니까 그 예수님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알콩달콩 감사가 넘쳐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럼 항상 뭐 했다고요? 네, 항상 싱글벙글 기뻐해야 돼요. 항상 행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 얼굴 보면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 그래요? 행복해야 돼. 나는 행복한 사람이 믿습니까? 아내가 바가지 끌고도 나는 행복해. 할렐루야. 왜요? 아, 주님 예수 신랑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시찰에 가면 교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제 소개를 한번 했어요. 내가 뭐라 그러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새삼교회 김재동 목사입니다. 그랬더니만은 저래 돼야 되는데 이러더라고. 사람들이 부러워해. 누구 때문에 행복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김재동 목사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김재동 목사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겁니다. 자, 아버지 뜻 네 번째, 거룩함을 입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서 내가 영생을 얻어서 첫째 것을 다 무너뜨려서 둘째 것 새 언약이 성취되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려고 나는 죽어버려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만 내 안에 남았어.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여 하나 돼서 결혼해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은 내 속에 거룩함이 산출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속에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기쁜데 거룩 안 해? 항상 행복한데 거룩 안 하겠어요? 더러운데 내가 기쁘겠어요? 더러운 것이 기뻐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입는 것, 이미 거룩함을 입게 되어진 거예요.
이미 거룩함을 입었어. 아멘. 내가 거룩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신랑이 되는 순간 나는 거룩해진 거야. 예수님과 결혼하는 순간 가장 깨끗하잖아. 결혼할 때 여러분 신부가 가장 예쁘고 예쁜 드레스 입고 꾸며가지고 있잖아요. 신부 더러우면 그거 결혼하겠어요? 싫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하다고, 정결한 신부라고, 거룩함을 입었다고 그렇게 보여질 때 행복한 결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다. 자, 정리해 보십시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고 첫째 것을 해하고 둘째 것이 세워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거룩함을 입는 것,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뭐 하라고요? 아멘. 뭘 기도해야 될지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자, 이제 사람에게 대한 것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 일용할 양식은 뭘까요? 일용할 양식은 썩지 않는 양식입니다. 어떤 양식이요? 썩지 않는 양식.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지 않는 양식이 바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썩지 않는 양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 누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바로 썩지 않는 양식. 자, 썩지 않는 양식인데 그 썩지 않는 양식은 뭐 하도록 하는 양식이라고요? 그렇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여러분, 옛날에 진시황이 불사약을 구해온다 이랬어요. 무슨 약? 불사약. 영원히 살고 싶다 있고, 그렇게 오래 살고 싶다고 진시황이 불로초 불사약을 구해오라 이랬어요. 안 죽고 살고 싶다는 거지. 여러분, 불사약이 뭐예요? 어떤 왕이 신하들을 앞에 놓고 불사약을 구해오느라 이랬어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신하가 그 명령, 도대체 불사약이 뭘까 하고 자기 집에 들어왔더니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 임금께서 불사약을 구해오라고 말씀했는데 그 불사약이 뭔지 모르서 고민이다, 걱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아들 하나, 어떤 아들이냐면 양자로 삼은 그 아들,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데 양자로 삼은 그 아들이,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이 아들이 불사약이라고 이제 내가 제조하는데 이제 하인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꼬두밥을 지라. 뭘 하라고요? 꼬두밥. 꼬두밥 알죠? 꼬두밥 몰라요?
밥을 하는데 아주 고슬고슬하게 하는 그 밥을 꼬두밥이라 그래. 여러분, 밥을 푸주면은 이 알이 밥인데도 이제 크잖아요. 그죠? 근데 알이 아주 작으면서 아주 쫄깃쫄깃하게 그렇게 밥을 하라는 고두밥을 해요. 옛날에 그거 가지고 막걸리를 다 먹거든요. 막걸리 만들 때는 그렇게 꼬두밥을 쪄야 돼. 별 끄다가 그렇게 주는 애가 참. 어쨌든 그 고두밥을 쪄라고. 그걸 다 쪘어요. 그랬더니 그걸 이제는 햇빛에 잘 말리세요. 햇빛에 떼글떼글 하도록 다 말렸어요. 그리고는 조그만하게 이제 그걸 갖다가 약봉지에다가 포장을 해서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불사약이라고 써서 아버님 이게 불사약입니다. 임금께 갖다 드리세요. 근데 그 밑에다가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써가지고 줬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그것을 탁 받아보고는 맞다고. 안 먹으면 뭐요? 죽고 먹으면 산다. 이게 불사약이다. 임금이 그 신하에 큰 상을 내리고 칭찬했다는 그런 미확인 옛날 얘기가 할머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전래동화예요. 이게 전래동화. 할머니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면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만들죠.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안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양식을 먹어야 뭐 한다고요?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에게 영생하도록 주는 양식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주는 그 양식,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은 주님 나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 양식,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이 기도라고. 자, 이 양식이 뭐냐? 이 양 썩지 않은 양식이고, 두 번째는 영생을 주는 양식이 무슨 양식? 영생을 주는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고,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무슨 양식이라고? 일용할 양식이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양식이라고. 할렐루야. 그 양식을 구할수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이 주님이 일용할 양식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라. 누구의 피라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라고. 아멘.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가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됐잖아요.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분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어. 그 예수님의 살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죠, 그죠? 자, 예수님의 피는요, 피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 그랬죠. 피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죠. 피는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피가 몸속에 다 빠져나가면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그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된다. 우리에게 그것이 영생을 주는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자, 오늘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없어. 오늘날은 그렇죠. 예수님 직접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떤 말씀이냐, 성령으로 깨닫게 함으로 들려주는 그 말씀, 주님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심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살아계신 말씀, 영적인 실제가 된 그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거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읽었으니까 나 양식 먹었다. 물론 그렇게도 돼요. 하지만 그 말씀은 힘이 없어. 기록된 그 말씀을 내가 읽었는데 읽었던 그 말씀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면서 살아서 내 가슴에 내 영혼 속에 막 젖어 들어올 때 그때 그것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라고. 아멘입니까? 아멘. 깨달아집니까? 설교를 듣다가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내 가슴에 그대로 박혀 들어와 깨달아져. 그렇구나 깨달아지면서 이게 주님 말씀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 그때가 그것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양식이 되는 거라고. 아멘.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인 동의만 되는 것, 그렇죠, 맞지, 아멘, 아멘.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그거는 양식이 아니요. 그건 뭐가 아니라고? 양식이 아니라 그건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의 수준만 있다고. 지식의 양식을 먹은 거예요, 그건. 자, 지식의 양식을 먹으면 그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의 양식을 무슨 양식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그렇죠. 지식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바꾸는 방법이 뭐냐?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여, 이 지식의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 내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 깨닫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 이 말이죠. 그 말씀 한 구절 부여잡고 원한 사무친 기도를 올려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의 생명을 걸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성령께서 열어서 다시금 깨닫게 준다고. 다시금 책임질에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함으로 들려주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영이요 그 말씀이 생명이다 이 말이죠. 그 생명의 말씀,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영이 산다. 아멘. 이게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양식을 받아 먹어서 여러분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